첫 번째 대강절 시리즈 설교 첫 번째 말씀, 기다림의 약속. 제가 시리즈 설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4주 동안 4주의 말씀을 다 들으셔야만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죠. 그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성경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성경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복에 관한 책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날 이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거를 복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자로 북복자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요인이 됐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은 바라크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쉬려고 일주일 6일 동안 열일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해갖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요? 자기가 쉬려고? 하나님이 피곤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의미, 안식의 의미는 누구예요? 그날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했어요? 네,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만든 날이죠. 그러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때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네. 그거는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결과가 뭡니까?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야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이 연말을 보내볼까? 어떻게 하면 축제를 벌려볼까? 그 고민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진짜 복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술에 진탕 쩔어서 삽니다. 연말 연시가 지나고 오면 사람들이 다 배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아픈 것 같더니 하도 마셔가지고 속이 쓰리대요. 그렇게 사는 게 재밌습니까? 그게 진짜 사는 겁니까? 정말 크리스찬이 복의 의미를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의 의미는 복을 갖지 못한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안식이 없는 것인데 그 안식이 없음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 배고픔의 의미가 있고요. 육적 배고픔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에 대한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배고픔을, 영적 배고픔을 아는 자만 그 복을 추구하겠죠. 그 복을 바라보겠죠.
하나님 나에게 그 진짜 복을 주세요라고 부르짖겠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 배고픔을 겪어야만 진짜 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적인 삶에 취해 있으면 영적 배고픔을 모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허무하고 공허하고 배고픈데도 그것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우울하면서 살아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삶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영적 배고픔 때문이에요. 그 영적 배고픔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 영적 배고픔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땅에서 없어 봐야죠. 가난해 봐야죠. 병이 걸려 봐야죠. 네? 시험 들어 봐야죠.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소유가 언젠간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를 내 마음으로 경험해야죠. 인간은 경험 안 하면 모릅니다. 머리로 아는 거는 다 지식이에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만 압니다. 그래서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탕자의 방황을 그래서 성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그 육신의 배고픔을 경험해봐야 영적 배고픔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진짜 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걸 구해요. 육적 배고픔을 구해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요. 누구처럼? 광야에서 늘 불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이러다 나 죽겠어요. 그 사람은 영적 배고픔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잖아요. 근데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이 없는 게 악입니다.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악이에요. 그 악인은요, 복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의 묵상을 하루도 쉬지 않아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 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악이에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은 꾀를 내죠, 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여러분, 꾀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뭐예요? 한마디 잔머리예요, 잔머리. 여러분, 인생은 잔머리입니다. 눈치 보면서 누가 잔머리 잘 돌려서 사느냐, 그 사람은 성공해요. 여러분, 그 꾀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꾀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내 돈 적게 들여서 많은 걸 얻는 거예요. 적게 투자해서 많은 걸 얻으면 그거를 잘했다고 세상에서는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부자가 됐냐? 야,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고 그 지혜 아닙니다. 지식 아니에요. 20대, 30대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지식입니까?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억의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 인생 100% 망칩니다. 여러분, 주식이 저는 죄라고 한 적도 없고 비트코인 뭐 죄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을 아는 사람이 그거 하고 앉아 있을까요? 제가 어떤 아는 전도사님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삶이 고단했으면 그거라도 해서 하려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주식할 줄 몰라서 주식 안 합니까? 비트코인 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요? 돈도 없지만 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안당.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안이 불자에다가 땀 흘릴 한자를 써요. 누가 불안당이에요? 불로소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땀 안 흘리고 앉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꾀는 전부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게 투자해서 많은 걸 얻나? 어떻게 하면 인생 한 방인데 어떻게 하면 로또 맞아가지고 인생 역전하나? 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게 잔머리입니다.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그건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일확천금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진짜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의 배고픔으로 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켜준다고 생각하고 그 육신의 배고픔을 갖고 나를 쫓는 거잖아. 너희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야. 너희는 아직도 만나의 의미를 모르고 영적 복의 의미를 몰라. 진짜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곳곳에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설교 말씀의 첫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마태복음 5장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술을 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 쏙 빼먹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영적 배고픔으로 그 복을 얻으려면 육적으로 배고파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이유는 다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난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복이고, 그걸 통해 진짜 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망을 끊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부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TV만 키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월드컵, 막 또 연말 연시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그거 다 꺼버리고 말씀만 볼 수 있어요? 일주일만 그거 쳐다도 안 보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일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디어라는 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거기에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 칼럼 썼죠. 거기다 써놨습니다. 저는 예전에 SNS 끊은 지는 오래됐고,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거 막 SNS에 올리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몰라, 정말. 저는 슬퍼요, 그런 거 보면.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렸어. 안 봐요. 뉴스나 보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전 안 봅니다. 여러분, 그 절제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진짜 그 복을 아는 자들을,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악인의 꾀를 누리는 자들이 미워한대요. 핍박한대요.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한대요. 세상에서 왕따를 시킨대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아우 재미없어. 아우 니네는 지루해. 아우 예배가 지루하고 맨날 그 말씀 복음 아우 지루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듣니? 배척한대요. 욕한대요.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 복이 있대요. 이것은 대단한 역설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냐고요. 어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등 따시고 배부르었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오히려 진짜 복을 받기 때문에 가난해졌대요. 스스로 가난해졌대요. 스스로 약해졌대요. 스스로 다 비워냈대요.
여러분, 이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온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진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 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그 복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의미가 누구예요? 그 약속은 누구를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성경책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 약속, 옛날 약속,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약. 그러면 구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신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잠자지 마라. 이건 육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냥 미디어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복이라고요. 아멘. 네, 이 아멘이 나오면 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히브리서가 해석해 주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복을 줄 거야.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보증인이 있어야만 그런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를 두고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반드시,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복이 이 땅의 육신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175세 죽을 때까지 무슨 복을 받아서 죽었냐고요. 아브라함은 총 자식이 몇 명 보고 죽었어요? 예? 토탈 8명 봤어요. 이삭 받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받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여자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토탈 8명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 땅의 복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걸 보여주시고 죽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기다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가는 줄 알아요? 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아요? 약속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간 개인사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의 그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끝내실 것인가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큰 민족이 되는 것을 보고 죽은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뒷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보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따라갔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내 눈앞에 그 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대. 가난했다고요. 방황했다고요. 별 볼 일 없었다고요. 무슨 이 땅에서 복을 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히브리서 앞에서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살았다. 이런 표현으로 한 거예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살았다.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보지 못했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광야에서 1세대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그러고서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 다윗이 썼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면서 쓴 편지밖에 없어요. 시밖에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그 10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걸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나그네처럼 산 거예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능력의 종으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16년 동안 자기 고향 땅으로 다소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16년 동안 집거를 합니다. 16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극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16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약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 시작해라 하니까 네 하면서 바울이 따라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당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어음의 반대말은 현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캐시를 좋아하죠. 누가 약속어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뭐 정부에서 요즘 보증해줘도 그거는 보증이 안 돼 요즘에는. 예? 저 한국의 강원도 그거 보셨잖아요. 정부도 이제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찰 주세요. 현찰. 아, 내 눈앞에 당장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가겠어요. 아, 뭘 보고 기다리라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어떤 제한적이고 눈앞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봐요. 내 인생의 끝의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됐을 때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와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만 이 땅의 삶을 영주권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다 영주권자입니다. 여기에 마치 시민권자처럼 이 땅에서 털을 닦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 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우세요. 가볍게 사세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세요.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네. 주님이 오늘이라도 천국으로 올라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갈 준비하세요. 주님 못 가요. 아직 더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계속 말씀 보세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분명히 기록하죠. 그 약속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맹세,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큰 위로가 누굴까요, 여러분? 큰 위로가 누구예요? 그 큰 위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의 종결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만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짧게 할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특이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구절 볼까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의롭다, 경건하다, 이거는 무슨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무슨 교단 총회장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사람의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고 있어요.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만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계획을 다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 눈앞에 아기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시므온을 누가복음에서 평가합니다. 그 위로가 뭐예요? 아까 말씀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큰 위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혼자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성경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보세요.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뭡니까? 어떻게 시므온은 그 약속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까?
그 성령의 다스림 받는다는 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구원의 계획에 눈을 뜹니다. 구원의 눈을 떠요. 그 약속의 눈을 뜹니다. 그걸 바라봐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육적인 배고픔만 구하고 있었는데 그 혼자 홀로 이름도 없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직분도 없는 사람이 영적 배고픔을 가지고 그 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그 시므온을 그 성우가 그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의 목소리로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므온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약속을 보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눈을 뜨고 나서 그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잠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자 있지 않아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 참 안 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를 떠나보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뜻 아닙니다, 목사님들. 성경 제대로 보세요. 이거는 내 할 일을, 여러분, 목회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법적으로 우리 교회 65세면 은퇴하겠다고 법으로 못을 박아놨지만, 제가 65세 은퇴하고 나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럼 제 멋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직분 내려놨으니까 이제 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때 막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막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30년 동안 못한 거 다 한을 풀까요? 그러고 죽을까요? 담임 목회라는 목회의 직분을 내려놨을 뿐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시므온이 이제 내가 하나님 그 주님의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내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내려놨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은퇴를 놓고 이 구절을 인용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 구절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붙들었고 놓치지 않았고 주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때가 다가왔으니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천국에서 그 약속을 주님과 함께 환하게 드라마처럼 보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고백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약속을 본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육적인 배고픔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 한 사람만 그걸 본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음 구절 보니까 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안나예요. 그 안나가 여예언자로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역시. 그가 언제부터 주님의 예언자가 되었는가?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나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서 배고픔을 경험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실패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과부의 심정을 아세요?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 한다고.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외로우면. 때로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평상시에는 쓸데없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남편 아니에요? 집안에서? 근데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부쳤겠어요? 그렇게 인생의 배고픔을 경험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을 본 거예요. 약속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84살이 됐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시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당시 이스라엘 시대는 평균 수명이 남자들은 50도 되지 못해서 다 죽었고요. 여자들은, 항상 여자들이 더 오래 살죠. 여자들은 한 55세, 많이 장수한다고 해봐야 60세였습니다. 84세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건 거의 한 120살까지 산 거예요. 이분이요. 장수를 해도 이렇게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을 받아서 장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인생은요, 수명은요, 내가 죽고 싶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안 데려가십니다. 제가 우리 윤 장로님 암 걸리셨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데요. 우리 장로님 할 일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수술하시기 전에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 사명이 남았거든요. 할 일이 남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안 데려가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안나가 84세가 되도록 장수를 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오래 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본 거예요? 84세에 이제 숨이 헐떡헐떡할 나이에 그 아기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84세의 노인네가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 노인네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막 사람들 붙잡고 그 약속의 복을 대해서 설명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등 떠밀어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 약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한 거야,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으로 해석을 해드린다면 기다림의 약속을 받은 이들에게. 그래서 그 기다림은 좌절이나 거절이나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재림 예수가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기 예수일지 아닌지 전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언한 것처럼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에게 그것은 도둑같이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는 학수고대하는 날입니다. 사모하는 날입니다. 기대하는 날입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저 지금 깨어서 기다립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이 세상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까 그 시므온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시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면서 그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네, 축제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배고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짜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 찬양의 의미는 수백 명의 성가대가 부르는 예배당에 떠나갈 것처럼 부르는 그런 찬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보고 계십니까? 무턱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다시 목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